야고보서 5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길을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해를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성도의 가름을 면하라. 아멘. 야고보서 전체에 가장 큰 주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성장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특별하게 환난의 때를 지나게 될 때 그때가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갈수록 더 크고 혹독한 시련의 또 환난의 시간들이 있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워져 갈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져 갈수록 정말로 더 끔찍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낼 때도 역시 흩어져서 고난 중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냈던 편지 속에서 우리가 더 잘하고 성숙해질 수 있을 때, 믿음도 자라야 되고 더 주님을 닮은 성숙이 있을 때 이 고난을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인하여 성숙과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진정한 성장과 성숙은 살아있는 신앙인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영적 현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의 훈련들을 받게 되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잘 통과해야 될 하나의 과정, 그것을 야고보 기자는 인내하는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을 말하고 그 시험을 만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인내하는 삶이 필요하고 인내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초점을 맞추며 인내하는 삶을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이가 마무리되어지는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야고보 기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시간들은 참 지루한 기다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으며 또 그것이 얼마나 더딘 것인가. 그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한자적 표현, 참을 인자, 참을 인자가 구성되어지는 것을 보면 마음 심자 위에다가 칼도자가, 기다리고 견딘다라고 하는 것,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것인가? 마음이 칼로 베이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것. 그래서 이제 참을 인자를 마음 심변에다가 칼도자를 딱 놓고 거기에다가 딱 긋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열매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견디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겨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참아내셔야 합니다. 야고보 기자가 흩어져 있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메시지, 여러분 견디셔야 합니다. 정말 힘들 텐데 그렇지만 견디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훈련의 의도가 분명히 우리가 있지만 훈련의 궁극적 목표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겪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목적이 되어지는 훈련은 없습니다. 훈련은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는 것, 그것이 훈련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혹독한 훈련을 시키신다면 우리를 우리 땅에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그리고 그것이 혹독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더 크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에 우리에게 더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는 그런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될 것을 이제 오늘 특별하게 야고보서 5장에서 전체적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7절로부터 12절 사이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만 6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반복하고 있는데, 이 참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견딘다라고 하는, 인내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종류로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얻은 부분에서 한해서 인내해야 되는가, 그 인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참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인간관계를 향해서 가지는 인내가 4번, 그리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견디는 인내가 2번, 6번에 걸쳐서 이제 참고 인내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인간관계에 관한 인내가 4번, 환경과 상황에 대한 인내가 2번.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로 우리가 잘 견디기 힘든 경우가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 문제.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환경이기 전에 때로는 사람의 경우가 더 많다. 환경의 문제보다 사람의 문제가 사실 우리를 더 힘겹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에 관한 교훈을 위해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의 사례를 듭니다. 첫 번째, 농부의 인내. 농부의 인내를 보면서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선지자의 인내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욥의 인내를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견디는데 잘 어떻게 그 과정을 견뎌가느냐, 그것이 이제 잘 견뎌지게 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질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얘가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하고 말씀합니다. 농부의 인내. 이 농부의 인내를 얘기하게 될 때 이 인내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의 인내.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궁극적인 기대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농부가 참으로 깊이 땅을 파고 좋은 씨앗을 심지만 그 농부가 그렇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지만 불가피하게 거쳐야 되는 일정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빨리 달리고 싶어서 기차 안에서 뛰고 이제 버스 안에서 뛴다고 해서 그 속도가 그 간격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아니듯이, 농부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기간이 단축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그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게 빨리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많은 수고와 인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견뎌야 되는 일정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떤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농부가 기다리듯이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잘 지내게 되게 될 때 농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농부가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게 되게 될 때 특별하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기후적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운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틴의 지형 속에서 우기와 있고 건기가 있지만 특별하게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이른 비의 운총을 힘입고 늦은 비의 운총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것 그것이 팔레스틴에서 농부가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이른 비의 운총, 늦은 비의 운총이라고 얘기하게 될 때 이 이른 비는 그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서 땅이 부드러워지게 하는 역할을 이른 비의 운총이 한다면 늦은 비의 운총은 그렇게 심겨진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늦은 비의 운총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어도 이른 비가 내리지 않거나 늦은 비가 내려버리지를 않으면 이제 뿌려졌던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없고 그리고 늦은 비의 운총이 있지 아니하면 그 뿌려졌던 씨앗이 빠른 성장, 견실한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농부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운총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긴 어쩔 수 없는 일정한 기간의 그 기다림을 어떻게 채워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팔레스틴의 농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그 때를 참아 기다리되 하나님의 은혜의 있기를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부는 그 기대했던 열매를 거둬낼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를 못한다고 하게 되게 될 때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들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있기를 받기를 사모하고 또 예배 속에서 물론 삶의 곳곳에서 또 전반에 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중심되어지는 지점을 얘기하라고 하게 될 때 그 지점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될 때 그 경험되어진 그 은혜를 따라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하루의 한 주간의 절반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보니 진정한 신앙 안에서의 삶을 살아보니 정말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참으로 많지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안돼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다고 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교회 생활은 정말로 힘겨운 것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늘 그렇게 즐거웠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또 예배를 드리지만 또 몸이 또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이 예배 속에 얘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경험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고단한 몸으로 왔을지라도 나아갈 때는 그 은혜를 입은 마음으로 나가 우리의 삶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경주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또 기도하겠던 그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로 농부가 많은 열매, 또 기대했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부지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견주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특별하게 농부의 인내를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게 될 때, 농부가 가을에 쌀을 얻기 위해서, 그 쌀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정상의 수고가 어느 정도일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가 한 톨의 쌀을 얻기 위해서 88번의 손길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쌀미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88이라고 하는 88이라고 하는 부수의 획수가 이제 어우러져서 농부가 열매를 맺어지는 것을 이제 한자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농부가 한 톨의 쌀을 얻기 위해서는 88번의 농부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봄에 그냥 뿌려 놓았고 모내기 해 놓았으니까 자연스럽게 가을에 이제 쌀을 얻을 수 있고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그 가을에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농부가 그렇게 부지런히 이제 농가밭을 오가는 것처럼 그와 같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견주하게 되게 될 때 비로소 맺혀지는 것이 열매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이 농부가 견뎌야 되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고쳐야 되는 한 계절이 있다면 그것은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여름은 참으로 인생의 고단함을 상징합니다. 특별하게 농부에 있어서 이 여름은 정말 찌는 듯한 더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를 지나가고 가을의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가 절대로 이 농사를 잘 지어내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농사는 절대 혼자 짓지 못한다는 것. 농사는 절대로 혼자를 짓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영육간의 농사도 역시 결코 혼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농부가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이, 옆에 있는 사람의 격려가 없이 농부의 가을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 아무리 많은 것이 맺어져도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협동해주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생의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될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가지, 그것은 홀로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홀로 되는 것, 고통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을에 진정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 사람이 취해야 될 삶의 태도, 혼자 있는 것을 경계하여. 농사는 혼자 짓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 짓는 게 아닙니다. 농사는 함께 짓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인생의 그 고단한 여름에 뛰는 듯한 그 더위와 같은 그 과정을 잘 견뎌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써야 될 것, 그것은 관계와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관계 맺고 함께 교제하는, 그것이 결코 또 쉬운 일도 역시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는 함께 지어야 되는 거죠. 협동할 수 있을 때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될 때 정말 집중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그것은 교제인 것입니다. 교제가 없는 고난 속에 혼자 있는 그대로 가게 되게 될 때 그 사람의 몸과 그 사람의 마음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혼자 있고 싶어하는 본능적 욕구가 생각들이 강해지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때 가을의 열매가 가능해집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기대하는 열매도 거둘 수 없고 혼자서 고난을 계속해서 겪다 보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정신적인 질병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농부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농부는 어떻게 농사를 지어가는가? 농사를 짓는 농부의 지혜가, 그리고 농부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워야 될 인내의 모본으로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선지자의 인내를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측면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의 인내. 왜 선지자의 인내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의 인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면,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관해서 먼저 듣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선지자의 시대에도 선지자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선지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오히려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부분의 존중은 받는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삶은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는 이 말씀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 선지자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한 심지어 사자의 밥이기도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선지자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환대받지 못했던 위치, 그게 바로 선지자의 위치였습니다. 전하고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았던 대상, 그게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선지자들이 그 고단한 시간들을 견뎌갈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인내가 가능했던 이유는 사명이었던 것처럼 오늘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딱 놓쳐버리는 순간 선지자는 삶의 의미가 상실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핍박을 또한 이제 그 외면을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뜻들을 이루기 위해서 견뎌야 될 불가피한 인내의 시간이 있는데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나름대로 몸부림하며 애를 쓰지만 아무리 애를 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표현해 보기 위해서 어떤 선지자는 자기 목 위에다가 멍에를 메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표현하듯이 그 진노를 표현되어지는 그 진노를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막 찢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 전달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대우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던 선지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사명 그것이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역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향해 경주하지만 때로는 정말로 인내한다고 하지만 이 일이 해도 안 풀리는 어떤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게 허락하신 사명.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시련의 때를 잘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 속에 나타나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그렇게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11장 33절로 34절에 보면 나라들을 이기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의 삶,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의 생각과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한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모든 하나님을 중심하는 사명을 중심하는 사람들에게 꼭 또 그렇게만 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7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핍박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람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낸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라고 그랬어요. 어떤 선지자들은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칼을 맞고 창을 맞으며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창에 맞을 뿐만 아니라 톱으로 켜서 캐임받아서 죽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사명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가 견디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걸 것이다라고 하게 될 때 그 좋은 것의 개념을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내하는 삶 속에 분명한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분명한 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이 보게 될 때는 그것이 복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와 같은 모습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다 간 사람들의 후손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의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에 초점을 맞추되 또한 그 기도들이 본성적으로 기도했던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내의 대상이 뭐보니 욥의 인내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이 욥의 고난을 생각하게 될 때 욥이 가졌던 고난에 가지는 특징 하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어떤 인생의 한 지점에서는 내가 받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욥은 하나님이 천상에서 마귀에게 자랑할 정도로 저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네가 욥과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었던 믿음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상에서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자식이 10명 있는데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는, 이걸 보고 어떻게 이게 의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집안에, 그렇게 풍요로웠던 그 집안에, 그렇게 자녀들이 정말 신실하게 잘 자라고 있었던 그 가정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상징이 욥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욥. 그런데 한순간에 10명의 자식이 다 죽어. 이걸 어떻게 믿음의 사람의 삶,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게 될 때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것, 그것이 바로 욥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고난을 당했는가라는 것을 욥기서 1장으로부터 4장까지에 걸쳐서 욥이 받았던 고난을 기록하고, 그리고 4장으로부터 이제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욥을 공격하는 그 공박의 내용이 4장으로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에게 얼마나 긴 시간을 시달리는 시간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시달리는 시간을, 아니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공격당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욥이 받았던 고난이었어요. 1장으로부터 31장까지 그 긴 장수 동안에 일어났던 일, 그것은 정말로 욥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하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네가 뭔가 사람들 앞에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너의 죄가 있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보니 하나님은 절대로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 아니시더라. 그러면서 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기가 막힐 공격을 당합니다. 기가 막히고 그 긴 장수에 걸쳐서 욥과 이 친구들이 반론과 반박을 하는 이 과정이 정말로 몸도 힘들고 개인적으로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진짜 아픈 곳을 또 찌르는 그와 같은 공격을 당했던 것이 바로 욥의 친구들로부터의 공격이었어요. 아니라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내가 생각해봤어도 나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공격을 해요. 공격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공격하는 사람은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게 얼마나 데미지가 크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이 했던 일 한 가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중에는 그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얘기하게 될 때, 그때 욥이 했던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오직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고난이 오래되어지게 되면 정말 긴 고난은 방법이 없어요. 긴 고난은 장사의 뼈도 마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인내, 입술로 원망하지 말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입술을 닫고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으리. 그러면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고난이 참으로 크고 대단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끝이 있더라. 고난에도 끝이 있으며 욥이 받는 이 고난의 한계를 정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 한계를 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이요, 이제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나니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이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마귀와 이제 대화하면서 한계를 정해주셨어요. 어디까지 한계를 정하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관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고난을 당할 때는 그 고난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그 고난에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오늘 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모양의 시련 가운데 있게 될 때 이 시련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시련이 아무리 고통스럽기는 해도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딱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사이즈를 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때를 정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이 계속될 때는 한정없이 계속될 것 같지만 그때가 반드시 찾아온다. 근데 그 때가 딱 끝날 때가 찾아오게 될 때 분명히 오고야 말 그때 새벽 미명이 직전이 여명이 동토를 여명이 있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고민 고난이 깊고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이 끝이 딱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그리고 욥의 인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오늘 또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들은 어떻게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는가, 그 지혜와 그 교훈을 깊이 새겨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의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를 잘 이루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귀에 의해서 휘둘리는 인생 같고 세상에 의해서 여기저기 밀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농부가 인내를 잘함으로 가을의 열매를 맺듯이 선지자가 사명을 놓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며 영광을 연류관을 얻듯이 욥이 그 모든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인정과 또 비전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복된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나 힘겹고 또 인내하는 시간은 때로 얼마나 마음이 칼로 베는 것 같은 아픔의 시간인지 고난의 때를 지나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시간들을 또한 우리에게 견디고 이겨내라 격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열매도 어떤 사명도 고난의 과정이 없이 인내하는 시간 없이 주어지고 감당되어지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무리 힘을 쓰고 일을 써도 아무런 열매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때 그때 너희가 인내해야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기대했던 일들이 쉽게 성취되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또한 우리가 사명에 초점을 맞추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역시 욥처럼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또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또 내게 하시는 욥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농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렇게 잘 이겨내버리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농부가 가을의 열매를 바라보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를 늘 사모하며 나아가 마침내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92장